바울이 눈물의 권면을 외면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믿고 그 결심대로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냥 한번 만났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는 교회에서 만나서 그냥 피상적인 교제만 나누고, 그리고 뭐 밥 친구 정도로 그렇게 정은 들었지만은 그렇게 아직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어놓고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력자다, 이렇게 알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그러한 교인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은 동력자들입니다. 내 속이 그들에게 확인되었고 그들의 속이 내게 확인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진심이 내가 느껴지고 나의 진심이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중심으로 바울을 만류하는데, 참 이 눈물이 보이면은 이 눈물이 언제나 논리를 앞서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과 처신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죠. 눈물이 그만한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울면서 그들 바울을 만류합니다. 이게 단지 정 때문에 만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자, 그들은 왜 바울을 만류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대놓고 바울을 만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 볼 때 그들이 바울의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력자의 입장에서도 바울 선생 또는 바울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심정이 배어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목을 안고 서로 울었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선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지명의 이름들은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은 레바논, 그리고 레바논 밑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에 항구 쪽에 붙어 있는 그 유명한 항구 도시들의 이름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대반에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먼저 두로, 지금 레바논에 있는 항구죠. 두로, 이 항구에 딱 접선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답니까? 제자들을 만났다. 즉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냥 열심히 하는 교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 다음에 본을 보면서 양육받았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 발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바울을 만류합니다. 만류하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구체적입니다. 거기 보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바울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 바울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중심에 어찌 같은 계시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지금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큰 고난이 기다리고 가면은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일을 자처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20장 23절, 2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바울이 통찰력을 가지고 볼 때에 많은 것들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은 고난과 결박과 죽음의 위험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것이다.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의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 그 한 장소인 예루살렘, 거기는 꽃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듣기 좋아라고 그런 인사들을 하죠. 언제나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언제나 꽃길만 걷는 거 인생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사를 함부로 세상을 본받아서 그런 인사를 건네면서 그렇게 혹세무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사탕 발림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으면서 바른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것으로 성령이 인도하고 감동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실 때 네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네가 좀 고상한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이 올곧음, 이게 사람들에게 폼나게 보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폼나게 살 수 있도록 꽃길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집중해야 될 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집중하는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을 성령이 바울에게 감동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통찰력으로 볼 때 바울이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울이 왜 가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거기서도 해야 될 일을 완성해야 되는 것, 이것까지는 그들이 몰랐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성이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적 수준의 믿음에 있는 자가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 일컬을 정도로 참 이렇게 양육하고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에서의 표현 같으면은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낳은 자와 같은 믿음의 자식과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염려해서 입에 발린 소리 하거나 정에 끌려서 한번 생색내보는 이런 만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5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행선지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항해는 돌레마이 항구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걸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지금 현재 지도를 보면 여러분 가이사랴가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그래서 거기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참 잘 알려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거기 한 명 있죠.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의 시초를 놓았죠.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최초의 7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7 안수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었고 이런 빌립이 있었고 정말 그들이 교회에 복음 증거에 초석을 놓는 이 위대한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 빌립이 지금은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자신의 노후를 보내면서 정리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있는데 유대에서 아가보라 이름하는 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보다 구체적이게, 그죠? 어쩌면은 전위 예수를 하듯 보다 구체적이게 바울의 허리에 매는 띠를 가지고서 자기의 수족을 동요매고서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바울에게 바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가보 선지자도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태를 살펴보게 될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부로 지금 찾아와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이 선교 여행을 쭉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던 바울의 일행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이 일행들이 말립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는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후일을 도모하시지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얘기를 하되 그 모든 것은 충정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밥 친구 한 명 교회 떠나기 때문에 그거 어쩌든지 붙잡으려고 뭐 문 앞에 찾아 그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는 선교 여행, 전도 이 모든 행선에 함께하던 일행들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말립니다. 예루살렘의 문턱 앞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가지 마시기를. 그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가야 할 것을 단호하게 말하듯이 여기서는 보다 더 단호하게, 그러나 맥락은 같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그 권함을 받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20장에서부터 흘러오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바울을 만류하는 이 권면이 보다 구체적이고 절박하고 보다 설득력이 있게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분위기로 보여된 것, 이게 이제는 두로 항구에서는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거기서 겪게 될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제 바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초입에서 바울과 동고동락하며
이 선교의 일을 함께 했던 이 일행들이 바울을 절박하게 만류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울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그들의 심정을 눈물로 표현하면서까지 진심으로 바울을 염려하면서 만류합니다. 여러분 이걸 봅니까? 바울이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울을 만류하는 이 이유도 분명해지고 만류하는 개입도 구체적이고 만류하는 이유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정 때문에라도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개입이 되면서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웬만한 결심이라도 이 정도 되면은 그 결심을 꺾어주는 것이 지혜롭고 평화를 유지하고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꺾어주었을 때 누구도 당신이 변절자다라고 쉽게 말하기보다는 당신은 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군요. 참 교제를 위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당신의 진로를 포기하고 결심을 포기할 정도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니 당신은 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고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다 고집불통 이리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14절을 보는 것처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13절에서 말할 때 그리 말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할 말은 많은데 그 말이 지금 끓어오르는 내 심정, 내 열정을 그 말이 제때제때 다 담아내지 못할 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 눈물은 단순한 화학적 성분으로 뭉쳐진 어떤 물질이 아니고 그거는 제3의 언어입니다.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게 그만큼 고상하기 때문에 눈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죠. 눈물로 신뢰의 바탕을 둔 이 교제와 의리를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경우가 많죠. 왜냐? 다들 눈물에 대해서 그러한 본능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눈물 앞에 설득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 이들이 바울의 일행이 바울을 만류하기 위하여서 그들도 할 말이 많고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통찰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재주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을 느끼는 이 문제를 바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제대로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한편 바울이 자기의 스승 아니면 자기의 목회자 바울이 너무 안됐고 안타깝고 염려가 됩니다. 이 열정을 말로 담아내지 못하니 웁니다. 그래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바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이거는 상처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그들의 눈물이 가짜며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그렇게 주저앉게 만들려고 또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하게 하느냐가 아니고 무너졌습니다. 그죠? 제가 군대 입대를 할 때에 어머니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늘 제가 밖에서 뭘 이래 같이 집에 머물고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그렇게 있다가 군대 가는 날 아침에 그래 가서 어머니에게 그래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군대 간다. 그러나 어머니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마. 엄마 울지 마라. 꼭 종이가 김 집사 가자 그래 하듯이 울지 마라. 그래 어머니가 막 눈물은 나는데 그래도 내가 걱정할 것 싶으니 안 운다 하면서 골목 끝까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울지 마. 그때에 제 마음은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불효막심하고 못돼 먹은 자식이 있나라고 볼 수 있는 매너죠. 그러나 제 마음은 그게 분노나 우는 어머니가 창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를 울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군대를 간다 하면은 내가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막내 아들로서 엄마에게 늘 친근감 있게 하던 거기에 더해서 막 고함을 짓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겁니다. 예? 함께 동고동락하며 죽을 고비를 같이 넘기고 하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나? 이들을 두고 가야 되나? 또 그리고 그 교제를 생각하면은, 그죠? 그 눈물 앞에서 바울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죠?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걸 두고 지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만큼 어쩌면 중간에 끼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바울은 저들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고 저들 또한 바울을 위해서 인생과 진로를 다 내어놓으면서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서 죽음의 위기를 불사하면서 다녔던 거죠. 이런 일행들이 우는데 그 눈물을 가짜로 보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저 같아도 거기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고 소위 말해서 사람이 우선이지 뭐 일이 우선이가 이런 것 하기 좋은 말을 갖다 붙이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이 13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모집니다. 이런 모진 목회자를 모시고 그들이 그렇게 한 20여 년을 1차, 2차, 3차를 다녔다. 이 참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죠. 뭐 또 재미가 있었겠나 싶은데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쩌면은 한 20여 년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죽음의 위기가 반복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죽을지언정 그 길을 가게 했던 것은 아마 13절 하반절에서 보는 바울의 이 심지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바울에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제에 대해서 삭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13절 초반절이잖아요.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나 그 정보다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엄마 울지 마라 하듯이, 그죠? 그런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울지 마라 하듯이 바울이 친교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오늘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것은 주께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한 사명감의 동력자 되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제는 이 사명감이 나와 너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것에 순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울되 주의 뜻을 거스르지는 말자. 우리가 눈물로 그러한 진정한 교제를 나누되 주께서 부르신 사명은 외면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교제보다 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들이 우는 것을 보면은 밤새워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내 마음에 있는 교제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제에 붙들리는 것보다 그 교제를 잊게 만들었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바울이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실라를 만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밀레도의 장로들을 만났고 두로의 그 신실한 제자들을 키웠고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 빌립을 만나며 일행들과 이 아름다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제를 잊게 만들었던 그 목적이자 중심이었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 이것을 교제의 눈물 때문에 버린다고 하면은 그 교제는 창녀를 만나 하룻밤 잠시 꽃길을 걷는 것 같은 착하게 빠져있는 교제와 다를 바가 없지요. 바울이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울되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 심정으로 그들과의 교제를 관리를 하면서 진정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목회자로서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고 고민을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정말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 좀 더 필요한 것인 줄 나도 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24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살아왔고 지 진로를 그렇게 만들었고 인생의 스토리를 그리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거부하기 어려운, 사랑이면 사랑이라 할 수 있는 이 거부하기 어려운 이 권면을 거부하게 될까요? 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어떤 이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발견, 이걸 보고 바울은 말하기를 거듭났다 그리 말했습니다. 진정 자신이 생명을 찾고 그리고 그 생명을 향유하면서 사는 정정 사람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운명을 지고 살고 있는 자기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지옥에 처박혀 있는 자기를 끌어내기 위하여 예수가 자기가 있는 지옥까지 들어와서 자기를 번쩍 들어서 지옥 밖으로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이걸 위하여서 아둥바둥되는 그러한 시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이걸 위해서 내게 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거죠.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다음 영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시간에 매여 사는 것은 목적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의 의미이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사는 이것에 대하여서 이전에 연연하고 이전에 그렇게 올가 매이던 것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자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게 하셨고, 그리고 감히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이걸 알게 되니 이런저런 것에 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넘어도 그걸 넘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발견했습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정이 있고 그 정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하다면 교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 오늘 내가 나다워졌다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제자들이 있고 두로의 제자들이 있고 밀레도에서 나를 반겨줄 장로들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그리워하는 교인들이 있고, 내가 움직이는 곳에 그것이 복된 것인 줄 알고 함께 진로를 정리하고 짐 싸들고 따라오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바울이 언제 그리 됐느냐, 다 자기를 피하고 자기만 뜯다 하면 도망다니고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가는 곳에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와 더불어 동거하면서 영생을 함께 누리는 이 천국의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삶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됐다. 나의 나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리 말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는 목적이 뭔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목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드라마틱하고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이 눈물의 작별을 만들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바울이 한결같이 울고 마음이 무너지되 그의 심지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노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들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매몰차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성과 사랑은 충분히 고맙게 여기나, 그러나 정 때문에 대사를 걸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은 지금 잠시 머물 때에 필요한 것이지 전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면을 거부하고 바울은 자기의 갈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가 14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의 권면, 눈물 젖은 권면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상처받고 이제야 바울의 인격을 알았다, 성질을 알았다, 이거는 지밖에 모르는구나, 아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이런 조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조잔한 사람들로서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했다면 바울이 이 사역들을 그 동역자들과 모내냈습니다. 사람 비위 맞추느라고 그것에 시간 다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위 맞추면서 그들이 재미는 있을지 모르나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성숙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고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들이 바울을 위하는 마음에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주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그들의 만류를 들으면서 이것은 교제의 만류이지 성령께서 내게 주신 주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뜻은 내가 거기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영성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보는 통찰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열정의 차이입니다. 죽기를 각오했을 때에, 내 목숨을 걸을 만한 사명에 붙들려 있을 때에 목숨을 거는 그 순간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목적을 보게 됩니다. 목숨은 빼놓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걸어놓고 사명을 운운하게 될 때에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느껴질 때에는 사명보다는 안전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털려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털려먹, 이게 아니에요. 바울만큼 그릇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이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그들이 눈물을 거둡니다.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리고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사람들이 주의 뜻이 지금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어 봤을 때 바울이 주의 뜻을 어기면서 사욕을 위하여서 또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했던 적이 없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거스리던, 그리고 기도하던 양심을 거스리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바울의 지금까지의 행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때로 고집을 부리고 때로 사람들에게 모질게 매를 자초하는 결정과 처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와 같이 빌빌거리나,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언제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중심이 주의 뜻을 위해서 바울을 만류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의 뜻이라 말하는 이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바울을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주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인정과 정과 의리와 교제 중심이 되는 이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를 딱 하는 거예요. 거쳤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보게 되겠고, 공교롭게 오늘 오후 예배의 본문의 주제도 유사하게 같은 맥락에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낄 때에, 안전이 위태로움을 느낄 때에, 그럴 때에 내 지조를 바꿔야 되고 결심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당신은 절대 이 인생에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목적을 이룰 만한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목적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집중하는 것, 그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은 기분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 어리를 보이는 그 기분에 젖어서 동행하는 그런 게 사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친구 따라 이 교회를 왔을지 모르나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친구 따라서 그렇게 설렁설렁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당신이 흘리는 눈물, 당신이 한다는 기도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 기분은 여러분, 지금 싸이가 하는 흠뻑쇼에 가면은 넘치도록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만한 목적을 찾으십시오. 목숨을 걸 만한 목적이거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목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교인들을 만난 정말 축복받은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을 내놓고 우리 교회 생활하십시다.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 같으면은, 예?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광신도가 한 말이 아니고 종교라는 아편에 취해가지고 지정신 잃고 이런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똑똑히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거친 지극히 논리적인 사람이 한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지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똑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말입니다. 부디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눈물 흘리는 그 가볍고 경망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만나지 말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숨을 걸어놓은 그 순례의 길에서 함께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